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전무후무한 전쟁인 것은 무려 5이나 되는 가나안 왕들의 동맹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옛날 아브라함은 한 나라 또는 민족이 아닌 일개 부족장이었죠. 근데 일개 부족장으로서 당시의 열강인 그돌라오멜의 동맹군 5 동맹군과 싸워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5 동맹군을 죽이신 것이 이 전쟁을 전무후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있었고, 또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전무후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춰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우주적인 현상이죠. 다른 모든 전쟁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오늘도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지구상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는 전 우주적인 현상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서를 보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어떻게 하십니까? 일영표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뒤로 물러섰다는 것, 일영표가 물러섰다는 것, 태양이 멈춰섰다는 것, 또는 뒤로 태양이 오히려 거꾸로 뒤로 물러섰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후대의 일이고, 오늘 이 전쟁이 태양과 달이 멈춰선 첫 번째 현상으로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무후무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전무후무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영적 실패와 성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장을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10장을 살펴보는데, 9장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건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다는 것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던 가나안 도시국가 이 5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 5 왕들이 연합했던 이유는 기브온이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기브온이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 5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로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태까지는 가나안의 성읍을 하나하나 싸워서 점령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5이나 되는 성읍의 왕들이 동맹을 맺은 이 군대와 동맹군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가나안 5 왕의 동맹군이 기브온을 쳐서 이기게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시 패악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언약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혹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에서도 역시 여호수아의 평판이 저 사람들은 언약을 맺고도 지켜주지 않는 백성이다, 또는 여호수아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평판으로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불리한,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전쟁을 명쾌한 승리로 이끕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5 왕들의 동맹군이 공격하여 자신들을 애워싸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요청에 응해서 저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 조약을 맺은 것이고 이 언약 때문에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자신이 명분이 없어지고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장 18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는데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만 원망했겠습니까? 여호수아, 가장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가나안 부족의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이처럼 기브온에 대한 5 동맹군의 공격,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한편으로는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나라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호수아의 지도성, 지도력 또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백성들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원칙에 충실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9장 19절과 20절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원칙을 지킬 것을 택하였지만 이번 5 왕들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을 보호하는 데서도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리거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한번 언약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은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이며 손해가 되고 해가 될지라도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일이며 분명하고 명분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즉시 저들이 요청을 들은 즉시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의 거리인지 아십니까? 32km입니다. 밤새 32km를 행군해서 올라가서 이제 저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단호하게 그 원칙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망설여진다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정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일이라도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귀찮을 때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면 이런저런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라도 그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단호히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나에게 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원리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칙에 충실할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원칙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옳은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칙에 충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원리이죠. 영적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산길을 올라가서 기브온에 갑자기 이르러 동맹군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는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 원리들을 저들이 지킴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몇 킬로를 달려왔다고요? 32킬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라톤 아시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이 몇 킬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0킬로에서 35킬로 지점. 그때가 마라톤 선수들도 진짜 이거는 도저히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다 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32킬로를 밤새 달려간 겁니다. 물론 마라톤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서 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밤새 32킬로를 달려 올라간 이스라엘 군대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무지 당장 전쟁을 치를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달려 올라가 갑자기 이 동맹군에게 이르자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두려움을 저들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32킬로를 달려서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새 달려온 이스라엘 군대였으므로 도망하는 자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하셔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지쳐있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저들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명분 있는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때로는 불리한 싸움일 수도 있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칙을 지키느라 지치고 연약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선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이기게 하시고 친히 우박으로 저들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옹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키려고 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 위에 주어진다고요? 영적인 원칙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4절에 언급되어 있죠. 밤새 올라가서 저들을 기습하여 전쟁을 한 것이 오전이었던 듯합니다. 싸움이 맹렬하여진 것은 대낮이었고 그리고 오후까지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해가 져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2절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을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건 대낮에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보다는 그냥 하늘에 그냥 떠 있는 상황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내려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해가 지는데 그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이 태양이 머물러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뎠다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지구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대낮이 길고 겨울에는 대낮이 짧잖아요. 북극에서는 거의 백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밤에도 어둡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의 기울기가 조절이 됐거나 혹은 이 자전 속도가 조금 늦추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를 조금 늦게 돌리시거나 혹은 이 기울기를 조금 조절을 하셨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현상이었든지 간에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이었든 저런 현상이었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해가 서서히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부합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 기도 없이 임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역사하게 하여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싸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일을 다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춰서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기도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태양아 그대로 머물러서 이 동맹군들을 다 태워버릴지어다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라고만 기도합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으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싸워 이기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고 외치면서 계속 전쟁하는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을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이기느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기느냐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급을 얻는 것은 우리가 힘써 싸워 이겨냄으로써 그 상급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싸움에 희생하고 노력하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 비로소 그 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편에서 싸우시지만 그들이 직접 그 일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에만 멈추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4가지 비결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자신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그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만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신들 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만 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들도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 일으키며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일으켜 세우며 함께 확신하게 하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 4가지 비결을 잘 확인하며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들을 싸워나가되 서로를 격려하며 이 영적 싸움에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5